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에게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되어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한 몸이 된 것을 세상 겨우 눈뜨게 하시고 알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광교회에 머무는 한 몸, 한 이제 핏줄 그리스도 피로 받은 저희들 형제 자매로서이다. 아버지여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또한 이제 집사님, 권사님 여러 모든 성도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저 사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타날 때 이 교회가 성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려줄 줄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남들보다 내가 낮아지게 하시고
남들이 나보다 나에게 이런 겸손한 자세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사 주여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하며 지그리 아름다움고 하는 이 말씀에 쫓아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제 곧 10년들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장례를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병상에서 자제분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룡포로 가면 좋겠다. 구룡포에 가서 성도들과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나 죽음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되었어요. 성도가 죽을 때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그 자리에 부어져요. 특별히 임목유 목사님 같이 평생의 주를 섬기고 은퇴하시고 난 뒤에도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임종의 자리에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얘기 듣고서 집에 와서 집사람이라 안 되겠다 싶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께 갈 때 그 엘리야의 모든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엘리야의 끝까지 따라가고 모세가 임종을 맞이할 때 그의 모든 성령의 능력을 요수아에게 마치 유산을 물려주듯이 물려주고 갔는데 하나님, 임목유 목사님에게 병든 자를 치료하는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시거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떤 사역자나 그런 치유 사역자나 많이 만나봤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인격이 비틀어진 사람들을 더러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10년을 겪으면서 참 그 인품 하나는요. 정말 영혼의 아버지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 침상에 소파에 앉아서 아내랑 같이 둘이서 손을 잡고서 합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임무규 목사님에게 있던 그 기름 부음을 이제 당신께서 천국에 다 가시는데 그 임종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 십자가의 도를 나누면서 그렇게 나누고 싶었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 내게 좀 부어주세요. 부족한 나한테 좀 부어주세요. 그 은사도 부어주시고 그 영혼에 대한 열정도 내게 좀 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나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와서 인사를 하고 누가 와서 만나고 노예에서 오시고 시찰에서 오시고 포항시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뭐 친한 동력했던 분이 또 목사님의 이렇게 지금 큰아드님의 동생이 큰아드님의 사모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만나고 그런 것도 참 귀하고 소중했지만은 그 중에 박재용 주사님을 마지막 날 발인날 만났어요. 발인날 만나서 아침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은퇴하시고 난 뒤에도 주님교회랑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 과정에 목사님 당신께서도 꽤 많은 상처를 사실은 받은 셈이지요. 그런데도 그 주님교회 나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월이 흘러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해볼까 하고 몸부림도 지셨고요. 그 기도의 응답인지 장례가 나고 목요일 날 장례가 났다고 하니까 박 지사님 가정에서 그날 당일날 쫓아와 가지고는 문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도 만날 겸해서 마지막 날 발인 때 또 오셔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간 사람들, 목회를 할 때만 기도하고 목회 끝나면 나와버린 사람도 저희 세계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른 분, 이 소중한 죽음, 그 소중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나누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눕니다. 성도가 죽을 때, 죽음의 때는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영광의 때입니다. 무슨 때라고요?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그때는 영광의 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임종의 자리에 직접 오셔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때예요. 우린 생전에 때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얘기합니다. 아, 그는 목사님 은혜가 너무 넘친다. 그 권사님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안수기도 하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죄송합니다. 임종 때 오는 은혜의 반도 안 됩니다. 임종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깊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임종의 때에 예수님 생전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생전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은 예수님도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임종을 앞두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말씀이거든. 기도거든요. 주여, 때가 이르렀으니 나의 임종의 때도 왔사오니 내게 하나님의 영화를 주옵소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임종을 맞이할 때 정말 성도라면,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세상 속에서 찢고 뽑고 살아갈 때 그 모든 더러움들을 나아버서 버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교단 교리문답에, 제 말이 아니고 우리 교단 장로교회 교리문답에, 합동통합고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장로교회 교리문답에 성도가 죽을 때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무기 목사님께서도 죽음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몰려오는데 그 영광 앞에서 나 여기서 병원에 안 죽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나누고, 그럼 십자가의 도는 모릅니까? 예수님 우리 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는 그 용서를 받고 거듭나서 새 인생을 살고 새 피조물이 되고 끝. 십자가의 도 이거잖아요. 뭐 별스러운 진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의 초기 때부터 기가 닳도록 들은 그 말씀이에요. 그 단순한 그 십자가의 도를 왜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시간에 나누겠다는 겁니까? 깊이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뚫고 이겨나오는 그 부활의 생명이 목사님 안에 넘쳐나는데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 은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그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축복의 시간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영생은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나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살갑게 겪어보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도 살갑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그분을 세계 3,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는 분이시야 유대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카되 이게 아니라 나의 인격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나의 인격으로 그분을 아는 야다의 신앙, 기노스코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적게 배웠다도 될 문제도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그 진리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를 씻을 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어서 내가 주 앞에 나오나이다. 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이게 있느냐 없느냐 천당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다 다가올 텐데 그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내 성방교회 다녔는데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내 원주의 목사한테 세례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난 교회의 직분이어서 이런 직분 가졌는데요. 그것도 안 됩니다. 오직 제목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도 그 임종의 때에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그에게 충만하게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은 감사를 드립니다.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땅에 그냥 보낼 때 밥 먹고 살고 키우고 농사 짓고 살고 장사하고 살고 네 인생 살아라 이렇게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에게 다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고요. 평신도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평신도의 부름 안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계급장이 필요하면 직분도 주시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세상 안에서의 어떤 직이 필요하면 대통령도 세워 앉혀놓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다 감당했다라고 말하기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니까 창녀도 만나시고 나병 환자도 만나시고 죽은 사람도 만나시고 자신의 인생을 낮은 데로 가라면 낮은 데 가시고
어디를 가라 하면 어디도 가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그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신대원에 진학을 했을 때 다들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기쁨으로 그냥 그렇게 덜 떠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1학년이 되었을 때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다들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새롭게 동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한 명씩 한 명씩 왜 신학교에 왔는지를 말합니다. 만학도가 돼서 신학교에 오신 분도 있고 젊은 날에 온 친구도 있고 부모가 서원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이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간증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분들이 막 들으면서 아멘 하고요. 잘한다. 잘할 거라고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신학교를 학부 때부터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 얘기를 마르고 닳도록 들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식상한 거예요. 늘 듣던 얘기니까. 그런데 막 이런저런 얘기 그냥 빨리 시간 안 가나 이러고 있다가 최상숙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모두 다 마음을 다 내려놔고 마음이 콩해졌습니다. 최상숙 신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서 남편이 동남아 쪽에 선교사로 평신도 때 갔다가 들어와서 남편이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학을 하다가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강습회를 준비한다고 차를 끌고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리고는 2.5톤 트럭에 차가 전복이 뒤집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는 남편 없이 애들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경북대학교를 나오셔서 똑똑하신 분이니까 막 가외해가면서 애들을 키운다고 돈 가지고 쩐정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일로 와봐라 하시더니 왜요 어머님? 그러니까 너그 신랑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길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겠다 하고 그 길을 준비하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임종을 맞았는데 이 아들의 사명을 누가 이어가야 안 되겠나? 갑자기 천청면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네가 갈래 내가 갈까? 연세 많은 시어머님께서 네가 신학교 갈래 내가 신학교 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직도 하나님이 왜 그 귀한 남편을 자기 가정의 소망이고 인생의 버팀목이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는지 그 순전한 사람을 먼저 데려갔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데 네가 갈래 내가 갈까 하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걸음에 등 떠밀려듯이 신학교 왔다는 거.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은 크게도 있고 작게도 있지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하늘에서 그 사명에 따른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임무교 목사님께서 목회 안에서 수고한 것과 목회 후에 은퇴하시고 난 뒤에도 그분의 마음이 두 발 쭉 뻗고 안식할 터는 여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목사님 당신께서 당신의 몫인 줄 알고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늘 품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국방의 강화와 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보험과 자녀의 신앙의 정립이라고 하는 3가지 제목을 늘 월삭 때마다 그 기도 제목과 헌금을 내시면서 그렇게 평생에 기도하셨어요. 월삭 때마다 기도 제목 내신 게 아니고 그분의 평생의 제목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명 다 끝내고
이제는 영면하시고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하나님이 준 위대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부르심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붙드십시오. 나는 구령의 열정으로 적어도 내 가정을 그리스도께 올려놓을 것이다. 나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직분 안에서 교회에서 이 일에 관해서는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면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고 박수 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한 데 대해서 마땅히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당신은 천국에 가고 없지만은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 같은 분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 굉장한 손실입니다. 사람이 든 자리는 알고 난 자리는 뭐하다고 하듯이 여러분, 그 자리가 비어봐야 그 가치를 우리는 좀 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임무규 목사님은 교회의 중보자로서 너무나 소중한 일들, 목회 안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은퇴 후에도 성광교회 중보자로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셨고, 그와 목회 안에서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께 나갔다가 돌아오신 분들하고 거기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 안에 갈라지게 된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셨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오늘 그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임종을 맞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가슴에 심쿵하고 울림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영생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가득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영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가족들 다 불러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주님이 나를 맞아 오는데 너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너의 인생은 이런 삶을 허락하실 것 같고, 김준홍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형님이 지병이 있어가지고 정신장애처럼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형이 늘 짐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형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내심 형제들은 빨리 저 형이 죽어야 가족 살림이 필 텐데 아픈 형 때문에 어머니가 매여 있고 온 가족들이 거기 달아붙어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아픈 그 형을 어머니가 경북 청송에 거기 가서 산속을 헤매면서 약초를 캐와가지고는 보약을 만드신. 그리고는 그 보약을 드시고는 형님이 살아났어요. 어머니 왜 살렸어요? 이게 막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근데도 야야 어째 그냥 보내냐. 또 몇 년을 또 형님을 수고하더라. 그리고는 형님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 아팠던 형님이 임종을 맞이하는데 육신이 쇠약해지고 몸이 망가지고, 그런데 그 임종 앞에서 환한 빛이 얼굴에 빛이 확 나면서 야야 내 천당 간다. 그동안 내 돌보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고맙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세상의 빛으로 나타난 사람이든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광이 임한다고요. 뭐가 임한다고요? 영광이 임한다고요. 그 영광이 임하면요, 남아있는 자녀들 안에서 신앙의 권면하는데 그 예언처럼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할 때, 예수 이름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막 응답을 받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임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목희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죽음, 성도를 받으시는 영광의 죽음의 반열 안에서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응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신실함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래의 모든 여정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또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거룩한 영광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서 우리도 남은 인생 복음으로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신 임 목사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복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죽게 갈 그날에 영원한 생명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